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항상 쓰레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쓰레기를 늘 치우고 깨끗하게 환경을 정돈하며 살아야 합니다. 쓰레기 치우기 싫다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로 인해 각종 벌레와 및 전염병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쓰레기가 생깁니다. 사회생활 속에 온갖 정신적인 쓰레기가 마음에 쌓이는데 이것을 청소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각종 정신적인 인격적인 장애가 생겨나고 불행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로 죄와 미움, 실패와 좌절, 불안과 공포, 성공까지라도 과거에 있는 일은 뒤에 버려두고 잊어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양심의 가책을 가져오고 이것이 쌓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죄를 지었으니 입 닫고 지나가는 그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아들 방 앞에 와서 큰 대못과 망치를 들고 그 문에다가 박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아들 보고 그 못을 뽑으라고 했어요. 아들이 낑낑거리면서 그 못을 뽑았어요. 못은 분명히 뽑혔는데 뚜렷하게 못자국이 남아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봐라, 네 문이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문이었냐. 그러나 못을 받고 난 다음에 못은 뽑았지만은 여기에 못자국은 남아있잖아요. 죄는 그와 같다. 넌 아름다운 네 문과 같지만은 네가 죄를 짓고 죄는 잊어버려도 그 죄가 가져온 상처인 죄책감은 영원히 남는다. 이 죄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상처를 씻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이 상처가 또 쌓여서 나중에 마음속에 온갖 심리적인 불안, 공포, 초족, 절망이 생겨나고 심신의 병이 들게 된다. 이런 말을 아버지가 했다는 것을 기록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죄는 짓고 나면 반드시 양심의 가책이라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이 상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잊어버려도 상처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상처를 치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뿐 아니라 죄의 상처도 씻어서 깨끗이 정리정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로 죄와 죄책을 청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죄를 씻어주시고 상처를 없애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죄를 그냥 잊어버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책인 상처가 영혼을 골마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진실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청산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산해버리면 하나님도 그 죄를 다시 기억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의 쓰레기가 미움입니다. 미움은 마음의 독이며 이것이 육체의 건강도 해치는 것입니다. 옛날의 잘못을 마음에 쌓아놓지 말고 청산해버리고 미움을 버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보면 부부가 서로 싸움을 할 때 언제나 부인이 남편에게 당신 과거에 이렇게 했지 않느냐? 이런 잘못을 하고도 금방지게 또 말하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대개 부인들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낱낱이 기억하고 있다가 컴퓨터처럼 남편하고 싸울 때 과거를 덜치워냅니다. 그러면 상당한 충격을 남편이 받게 되죠. 또 남편도 부인의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을 파헤치고 드러냅니다. 이러면 그로 말미암아 서로 상처를 주게 되고 미움이 강물같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씻어버려야 돼요. 과거를 말하면 안 됩니다. 더구나 부부간에 가족 간에는 과거에 잘못이 있었으면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싸움이 하더라도 그것으로 싸워야지 과거를 더 치워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더 치워내면 미움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이가 영원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싸울 땐 싸우더라도 싸우고 난 다음 옛날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옛날의 상처를 가슴 속에 쌓아놓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미움의 강물을 흐르게 하고 상처를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양천에 계시는 성도 한 분이 내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의 가족은 남편과 함께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집안의 살림이 굉장히 부유해지자 그만 남편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수 주일 하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술 먹고 방탕하고 도박했습니다. 있는 살림 다 날려버리고 집까지 다 접혀버렸습니다. 가정이 폐가망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가슴에 상처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수요일날 제게 와서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참고 견뎌라. 남편의 과거의 잘못을 지적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오직 위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그 자매님이 남편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기 위해서 9년을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9년을 계속 기도했는데 그 9년 동안에 남편에게 당신이 도박하고 외도하고 방탕해서 있는 재산 다 날리고 우리 가정을 이구하고 만들었지 않느냐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더라면 남편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과거의 잘못을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그저 위에서 기도만 하고 눈물로 강구했는데 9년 만에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왔었습니다. 돌아오고도 지금까지 결코 과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씻어버리고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복을 주셔서 온 가정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미워하면은 끊임없이 다투죠. 미워하면은 자꾸 과거를 덜치워내죠. 과거를 덜치워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를 덜치워내면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용서하면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덮어주어야 돼요. 우리는 서로 자꾸 벗기지 말고 덮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술이 취해 누웠을 때 그 아들 함은 아버지를 보고 나와서 형들 앞에서 아버지를 조롱했습니다. 야 형들 아버지가 뻘겋었어. 영 대낮에 뻘겋고 그냥 들어누웠어. 형들 와봐. 그러나 셈과 야벳은 천을 들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하고 들어가서 뒤로서 아버지를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술에서 깨어나서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함은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 중에 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셈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야벳이 거하게 하시고 야벳을 창대케 한다고 축복해 주셨어요. 여기에 아버지를 벗겨놓고 조롱하는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덮어주었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덮어주면 축복을 받지만은 서로 벗기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벗기면 미움을 자꾸 쌓아놓게 되고 자꾸 덮어주면은 사랑을 넘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과거의 미움이란 다 용서하고 덮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덮어버려야 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와 좌절도 과거의 것은 전부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실패자로 생각하고 무력자가 되는 이가 많은데 사람은 특정한 일에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부인할 때는 자기의 선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 해변에서 다시 제 아들을 만났었을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3번 긍정하게 만들으셨습니다.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사랑하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나이다. 내 양을 쳐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3번 부인한 베드로를 3번 다시 긍정하게 만들고 과거를 다 청산해버리고 그로 하여금 제자 중에 제자가 되고 복음 증거의 위대한 사도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는 그 일의 경험이 쌓인 것뿐 인생에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7.8기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일어나면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실패했지 한 가지 일에 실패했다고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에 실패했지 실패자는 아닌 것입니다. 7번 실패해도 8번째 위대한 성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거의 실패와 좌절도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 잊어버리고 나가야지. 나는 과거에 실패하고 좌절했으니 항상 실패자다. 현재 일하는 것마다 나는 실패자다. 이러고 나가면 그 사람은 앞날을 약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또한 불안과 공포도 과거에 체험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때 큰 불안과 공포를 당하고 그 기억을 청산하지 않으므로 마음에 불안증이 들어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이 내게 신앙상담을 왔는데 갓 결혼해서 신접 살림을 시작했는데 남편이 중동에 일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불안하고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밤중에 방 안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기에 눈을 떠보니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제 갓 결혼한 아직 철없는 신부로서 너무나 두려웠어요. 말도 못하고 있는데 이 강도가 달라들어서 그를 강간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반항을 하다가 나중에 고함을 치니까 옆방에서 사람 소리가 나니까 이 강도가 그냥 도망을 쳤습니다. 그는 그 남편에게 그것을 알렸고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없이는 이젠 도저히 살 수 없으니 같이 살아야 된다고 부인이 고집을 하기 때문에 중동에 가는 것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세월이 상당히 흘렀지만은 그 부인은 불안증에 걸렸습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고 깜짝 놀라고 늘 불안초조하고 늘 사람들이 옆에 따라다니는 것 같고 완전히 정신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병원에 가서 많은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신앙 상담을 왔습니다. 제가 자매님께 말했습니다. 자매님,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옛날에 혼자 살 때 강도가 밤에 들어온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목사님 끔찍해서 그 장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을 생각하세요. 강도가 지금 들어와서 자매님을 겁탈하려고 하는데 그때 자매님이 하나 안 본 것이 있습니다. 강도만 그곳에 와 있는 게 아니라 곁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강도가 당신에게 손을 뗄 수 없습니다. 왜 강도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제는 당신의 마음속에 강도 왔으면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예수님이 곁에 와 있는 것을 마음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마음이 편안합니까? 안 합니까? 잠시 후에 강도만 바라볼 때는 몸이 떨리더니 내 옆에 예수님이 와 계신 것을 내가 마음속에 그려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 됐다는 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날 캄캄한 밤에 강도가 들어왔을 때에도 자네는 몰랐을지라도 예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구출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늘 계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십시오. 불안증에서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 주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 것을 알자 과거에 경험했던 그 모든 불안과 공포를 다 잊어버리고 마음이 안정되고 새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과거의 불안과 공포를 다 없애버리고 현재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므로 강하고 담대한 심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안과 공포도 과거의 것은 다 청산해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 과거의 성공과 위대한 승리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크게 성공했고 위대한 승리를 했다고 그게 취해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낙후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왜 IMF를 떠났습니까? 우리가 88 올림픽을 대성공하고 온 세계의 찬양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왔다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은 자만하고 심취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만 앉아가지고서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온 양 생각을 하고 열심히 투자하고 연구하고 개발하지 아니하고 땅 투기나 하고 정권에나 투자하고 재테크에 몰입하고 그리고 빚을 내가서 또 해외여행에 가서 탕진하고 그렇게 몇 년 동안 하는 동안에 세계는 앞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번쩍 차려보니 벌써 우리가 팔아먹을 것은 하나도 없고 세계 자랑할 것은 없고 벌써 낙후되었습니다. 그 길로부터 시작해서 급전직하로 IMF로 곤두박질을 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만하고 마음에 느슨하게 하는 동안에 세계는 앞으로 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세계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경제력을 가진 일본입니다. 온 세계가 일본을 찬미하고 얼마 안 있으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자만했습니다. 그들은 경제 개혁을 계속하지 아니하고 정치 구조 개혁을 계속하지 않고 자만해서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동안에 일본은 1990년도에 세계 경쟁력 3위던 그가 2000년에는 세계 경쟁력 16위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일본은 660조 엔의 공공부채를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6,600원의 공공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6,600조입니다.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죠. 거기에다가 60조 엔, 한국으로 말하면 600조의 부실 채권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본 경제가 이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많은 660조 엔의 공공부채를 청산하고 60조 엔의 부실 채권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냐? 일본이 자만하고 있는 동안에 경제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개혁을 계속해서 나가지 않고 자기의 성공에 심취해서 주저앉아 있는 동안에 그만 세계는 앞으로 나가고 뒤로 쳐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에 안주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승리에 안주하는 것 위험한 일인데 옛날 말에도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 투구를 벗지 말란 말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성경에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뒤에 있는 잘못된 것도 잊어버릴 뿐 아니라 잘한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성경에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앞에 있는 표대는 우리가 무엇을 두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궁극적인 삶의 의미의 표대를 우리는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지럽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중에도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은 조만간 다 죽는다는 사실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나가 안 죽고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고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갈 곳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표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과로사로 30대 40대 한참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핑핑 쓰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암,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등 성인병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치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 시대로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 이외에는 모두 다 죽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여 자기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궁극적인 삶의 의미의 표대를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지만 종국적으로 천국 아버지 집에 가야만 한다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죽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하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집에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궁극적인 삶의 의미와 목표를 완전히 표대로 삼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 부자가 곳간에 곡식을 많이 쌓아두고 내 영혼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곡식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몇 년 동안 편안하게 먹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 사람아 오늘 저녁에 내가 내 영혼을 거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귀 영화 공명이 있다고 오래오래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지나갈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지나고 어떠한 사람은 늦게 지나가지만 100년이 지나면 똑같이 다 지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아버지 집에 가야 한다는 목표의식이 뚜렷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매일매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겠다는 마음의 목표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살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세상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평범히 살아도 내가 하늘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찬송가도 듣고 성경도 읽고 신앙계도 읽고, 그러나 세상 나라를 택할 것이냐, 세상의 노래를 듣고 세상의 잡지 오락 같은 것을 보고 음란하고 방탕한 비디오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생활에 우리는 하늘 나라를 택할 것이냐, 세상 나라를 택할 것이냐,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 나라를 택할 마음의 목표를 설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집에 그림 하나 그려도 붙여도 하늘 나라를 위한 그림을 붙여, 음악을 들어도 하늘 나라, 비디오를 갖다 놔도 하늘 나라의 비디오. 언제나 하늘 나라를 선택하고 세상 나라를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의는 즉 예수님이고 불의는 즉 마귀입니다. 우리의 삶 사이에 내가 예수님 편들 것이냐 마귀 편들 것이냐, 이것도 끊임없이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업 현장에서도 내가 예수님 편을 들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마귀의 편을 들어서 사업할 수도 있고, 오락을 해도 예수님 편을 들어서 오락하고 마귀의 따라서 오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며 살겠다고 마음의 목표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 공부와 정기적인 기도 생활을 하겠다고 목표와 표대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정해놓으면 말씀 읽지 않게 돼요. 저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다고 표대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발행하는 우리 성경 읽기, 그것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과 시편을 매일매일 꼭 읽게 되고 마음의 표대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꼭 기도하게 돼요. 사람이 마음의 표대를 정해놓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 심령을 언제나 의와 거룩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늘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사업 문제를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동부성전의 허주암 권사는 1988년 교통사고로 왼쪽 발목에 쇠를 씹는 대수술을 2번이나 했습니다. 왜냐하면 왼쪽 발목이 완전히 바싹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 후 왼쪽 다리가 쇠를 박아넣었기 때문에 7cm나 달라졌죠. 이러므로 걷기가 무척 힘들어요. 9개월 입원 치료에도 역시 짧아진 다리를 고치지 못해 퇴원했는데 지팡이를 짚고 쩔뚝쩔뚝 다녀야 되니 이제는 신방 가기도 힘들고 또 세상에 돌아다니기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짧은 다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쇠다리를 박았는데 어떻게 길어집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보통 다리가 짧았으면 길어지겠는데 뼈가 바스러져 가지고서 쇠를 박아서 쇠다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다리를 길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넘치 못하심이 없지 않아요.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잊지 않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동부성전에서 위성으로 예배를 드릴 때 당회장이 신유 시간에 오늘 한쪽 다리가 짧은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고쳐서 정상으로 길어지게 되었다고 말을 했답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할렐루야 외치고 이제 다 나았다. 그 주위 사람이 완전히 이건 쇠다리를 박아놓고 어떻게 다 나았냐. 보통 다리가 길어지면 그런데 아니냐 다를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하루를 지나도 안 길어지고 이틀을 지나도 안 길어지고 사흘을 지나도 안 길어지고 지팡이 쥐고 쩔뚝쩔뚝 그러니까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잖아요. 아흘이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리를 쭉 펴보니까 보통 다리가 늘 저리고 아픈데 아프지 않거든. 그 물 앞에서 일어나 보니까 기울어지 않고 딱 바로 섰거든. 그러고 보니까 완전히 길어져 버리고 말았었어요.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7cm나 다른 자리를 정상으로 붙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늘도 새로워지고 땅도 새로워지고 만물이 새롭게 보이고 너무 감격되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몸에서 살았을 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 완전히 인생이 새로워졌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와 같은 위대한 기적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 읽고 기도할 것을 마음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사랑 실천의 목표를 삼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며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일보 5월 21일자 보니까 충남 부여 중앙성결교회 김경환 성도가 지난 5일 산에서 캔 110년 된 산삼 한 뿌리와 80년 된 산삼 두 뿌리를 가져와 목사님 교회를 위해 좋은 데 써주십시오 해서 인삼연구소의 감정 결과 시가 1억을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은 지 1년이 되었고 형편도 어려운데 산삼을 먼저 교회를 가져와서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이걸 웬 떡이냐 산삼이다 얼씨구나 좋다 그냥 팔았을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면 그 사람 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1억이나 넘는 산삼을 하나님께 먼저 들었습니다. 이제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산삼이 아니라 그분에게 천삼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마음의 목표로 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가족 사랑할 것을 마음의 목표로 세워야 돼요. 요사이는 많은 남편이 부인에게서 이혼을 당합니다. 남편이 부인을 이혼시킨 게 아니라 역군이 신장됨으로 이제는 여자가 남자 보고 나가라 보따리 사고 나가라. 많은 남편이 이혼을 당합니다. 왜? 물론 이유야 있지요. 경쟁사회에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와서 밤늦게 집에 돌아오고 그 다음에는 스트레스 푼다고 해서 쉬는 날에는 친구들하고 등산 가고 골프 치러 가고 놀러 가버리고 아내와 자식은 고아와 과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옛날의 부인들은 그냥 꾹 참고 살았으니
요새 현대 여성들이 그걸 참지를 않습니다. 뭐 나를 구원 부리자락으로 생각하느냐. 아무리 생활에 어렵고 환경이 어렵지만 가족을 어떻게 두고 그러냐. 그래서 요사이는 좋다, 나가라. 당신 같은 사람 없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요새는 부인들도 직장을 구할 수 있고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으니까 많은 남자들이 부인에게 발길로 차여서 쫓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먹고 입고 마시는 사업과 직장도 중요하고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인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남편을 쳐다보고 있는 아내와 자식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서를 알아야 돼요. 무엇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가? 그 순서를 알아야 돼요. 아내와 자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목표를 세워야 돼요. 목표 안 세우면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과부와 고아를 그 환난 중에 고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고난당하는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야 돼요. 국민일보 5월 17일자 보니까 경기도 광주 학원 화재로 8명이 사망했는데 원생 최나영은 20살인데 불이 나자 자기 혼자 뛰어 도망쳤으면 될 건데 동료들에게 뛰어가 불이 난 사실을 알리자 40명이 대피해서 살았으나 자기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질식해서 죽었습니다. 그런 살신성인입니다. 자기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자기 혼자 생명만 살렸을 것이면 자기 하나 죽고 40명이 살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서로 함께 살기 위해서 서로 이웃을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사는 이웃 사랑을 하고 살기로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자연 사랑하기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환경 오염이 되면 여러분 아무리 돈만 벌고 잘 살아도 환경 오염으로 온갖 질병에 들려서 고통당하다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급부상하는 반면에 세계 오염 10대 도시 중에 8개 도시가 가장 오염된 나라가 되고 말이에요. 중국에 붙은 우리에게는 황사현상이 다가와서 물도 공기도 오염되어 있어 우리도 골치가 아픕니다. 여러분 오염은 결국 자연을 회파하고 삶을 파멸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음식 쓰레기가 10조 원에 육박하는데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한 해 8조 원 추산되나 유통기한 지난 식품, 쓰레기 처리비 등 합치면 10조 원이 넘고 생활 쓰레기 중 음식 쓰레기가 35%가 되는 것입니다. 온 강산이 쓰레기 강산이 됩니다. 어디 가나 쓰레기가 썩어져 넘쳐나고 강물이 나빠지고 샘물이 나빠지고 이 세상이 완전히 오염으로 꽉 들어 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세요. 낚시터에 가셔도 쓰레기 더미가 산이나 강이나 해변 놀이터에 가도 쓰레기 더미가 산을 이룹니다. 우리가 환경에 관심을 가지 않으면 환경이 우리를 복수합니다. 이제 벌써 우리가 복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자연 사랑을 해야 돼요. 자연 사랑을 하지 않고 환경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환경에 복수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나라 사랑하기로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가난해지면 세상 어느 곳에 가도 대접을 못 받습니다. 나라가 약하면 어느 곳에 가도 멸시를 당합니다. 오늘날 가난한 동남아 국가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는데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까? 나라가 강하면 그렇게 멸시와 천대당할 테겠습니까? 우리가 조국을 떠나보면 우리 조국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일에도 나라 사랑할 수 있도록 나라가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해야 돼요. 예를 들어 말하면 요사이 가뭄이 왔는데 수돗물 쓰는 것도 세수할 때 그냥 물을 틀어놓고 그냥 막 세수를 합니다. 물을 얼마나 소모합니까? 어느 정도 물을 담아놓고 해야지. 저는 절대로 수돗물 틀어놓고 세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물 넣고 물 조금 모아가 무한 물로서 해야지. 부엌에서 그릇 씻을 때도 그냥 수돗물 틀어놓고 싹 틀어놓고 그냥 합니다. 얼마나 소모가 많습니까? 어느 정도 물을 갖다가 담아놓고 그것을 소재해야지. 물쓰기로부터 시작해서 전기 쓰는 것, 이 모든 것이 전략하면 나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창스러운 독립운동을 해야 나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환경에서 절약하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갤럽 조사 연구소가
3차로 작년에 조사한 걸 보면 한국인의 종교 실태와 의식의 조사 보고에 따르면 종교인이 한국 국민의 47%인데 그중에 개신교가 20.3%, 불교가 18.3%, 천주교가 7.4%, 기타 0.9% 순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천주교와 기독교를 합치면 기독교가 30%를 넘습니다. 5천만 동포의 여러분 30%는 1,500만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에 1,500만이면 우리 한국을 변화시킬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에 소금기가 5% 있습니다. 5%의 소금기가 온 바닷물을 소금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민족에 여러분 거의 30%의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서 온 한국을 기독교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못 믿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나라 사랑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위기에 처했을 때 언제나 일선에 나와서 나라 사랑 운동을 한 것이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인이 먼저 앞장서서 나라 사랑 운동에 서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이 성경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나아갈 때 반드시 상급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나가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하여 뛰어나가는 절도 있는 삶을 살면 상급이 다가옵니다. 그 상급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마음의 평화, 삶의 성취와 의미를 얻게 되고 기쁨, 행복,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시편 36편 8절에는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직장인 3명 중 2명은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상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4명 중 1명은 병이 날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나가면 이 모든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심신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암을 예방하는 데는 웃음이 묘약이라고 말했습니다. 백혈구의 일종으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혈액 중에 내추럴 킬러가 있는데 이 내추럴 킬러 세포 움직임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웃는 것이라고 오사카 대학원에서 발표했습니다. 성경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웃으면은 암을 죽이는 내추럴 킬러 세포가 일어나서 암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암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뒤의 것은 다 부정적인 것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가면서 즐거워하면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이미 건강 장수의 은총을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 상급이 있지요. 천국에 가면 면류관이 다 다릅니다.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했으니 생명의 면류관도 있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와 같이 순교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생명의 면류관도 있고 의의 면류관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주의 종들이나 새 리더들은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로 4절에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정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한 영광의 면류관을 드시라. 목자의 면류관입니다. 이런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도 있고 또 금면류관도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금면류관을 쓰고 앉은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이 주를 믿고 나간 사람들에게 주신 금면류관. 그 다음 기쁨의 면류관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기쁨의 면류관.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인 것입니다. 영광이 또 다른 몸입니다. 면류관만 우리가 하늘에 가서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영광도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라. 여러분,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은 해와 같은 영광의 몸, 달과 같은 영광의 몸, 별과 같은 영광의 몸, 별과 별의 차이가 있는 듯한 영광의 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다 상급인 것입니다. 그리고 큰 권세와 작은 권세도 또 하늘에 와서 상급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의 10문화의 비유 가운데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기 전에 그 종 10명을 불러 각 한 문화씩 주었는데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5문화를 남긴 자는 5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하늘에 가서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되 큰 권세, 중간 권세, 작은 권세가 달라집니다. 권세 있는 삶이 또한 상급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상급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려. 그 상급은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다 영화로운 집을 얻을 수 있고 중간쯤 되는 맨션을 얻을 수 있고 조그만 오도막살이 맨션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급을 바라보고 열심으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뒤에 일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상급을 줄 뿐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면 면류관이 다르고 영광의 광채가 다르고 그리고 권세가 다르고 우리가 사는 처소의 상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청수와 목욕을 하는 것처럼 마음도 청수하고 목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삶의 목표와 의미와 가치를 옳게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혼돈하지 않고 바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의 일생이 끝나면 천국에서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살면서 과거에 일어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모두 합쳐서 어깨에 걸머쥐고 가기 때문에 쓰러집니다. 아버지여, 좋은 일도 과거에 있은 것은 잊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말할 필요 없이 나쁜 일은 더욱더욱 죄나 미움이나 공포나 불안이나 초조나 좌절은 다 잊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옛날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천국을 향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생활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상을 받고 하늘나라에도 모두 다 상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